옛날 농경시대 같았으면 소산의 만물, 즉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고 수확한 것, 그것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얻게 될 모든 수확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장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머지의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 수확은 늦은 봄 5월부터 6월까지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확은 밀과 보리를 수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의 수확 9월부터 11월까지, 그때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의 첫 번째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곡식을 자라게 하셨고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씨 뿌리고 관리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고생했는데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애씀만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만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편히 쉬고 이제는 좀 쉬고 먹자 생각하는 그런 모습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호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거둔 결실인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은 건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면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 생각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산의 만물, 즉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산의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처음, 첫째, 시작, 최초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사하여서 그 거둔 것, 제일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줍니까? 아마도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겠죠. 요즘은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에게 주고, 자녀들이 먹다 남은 것은 남편에게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장 귀중한 존재, 그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정말로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첫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임금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요즘도 보면 가을에는 이제 농사 제일 처음에 농사 진 거, 이런 것들을 뭐 청와대로 올렸다고 하는, 요즘은 청와대는 또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또 옛날에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가져다가 주는 것, 제일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백성의 도리라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모습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가 될지 우린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열매를 첫 번째 거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거두고 난 뒤 정말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농사질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농사질 줄 모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심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먹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이 귀한 것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2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제사장 앞에 나가 그리고 수확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사 지은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수확물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것 그것만이 아니라 최상의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그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제물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농사여 거둔 소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가 겉으로 드러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인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에는 그것이 없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좋은 것이지 그의 마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되 우리의 진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산의 만물,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익은 곡식들을 조금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거두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최종적인 수확이 어느 정도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첫 번째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야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살아가면 처음에 얻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정말 나는 계획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왜 내가 거둘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결과로 얻은 거 이것밖에 안 되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열심히 낸 것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죠. 오늘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만큼 얻었다면 이만큼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까지도 더 많이 얻게 해주실 것이다,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얻은 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신 그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은 보잘것없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모자라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감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농부가 자기가 기르던 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마리 송아지를 낳게 되었지요.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 어느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를 하지요. 지금은 어린 송아지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 이 송아지를 잘 키우기나 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이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아직 하나님께 드릴 소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소를 흰 송아지로 정했는데 바로 그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필요성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저런 유혹과 이런저런 핑곗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언제나 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두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앞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산의 만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2절 후반절에서 26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겠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는 바로 성전이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되지 왜 성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을 성전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데 왜 성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초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그래서 그 성전에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수확하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에 마음으로 드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 그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하여 내 생각대로 주는 것에 불과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성전에 드리는 것이 맞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제사장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였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대신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소산의 만물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들에게로 드려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제사장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이렇게 맥주감사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나머지의 올 한 해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더 크신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